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금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구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필요한 문제를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고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요,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여 지명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의 마지막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이요, 새해 나름의 결심을 하셨을 것인데 잘 지키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믿음과 각오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릴 상황들, 환경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나 어려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이든지 염려나 걱정이든지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주소서. 그 믿음이 있다라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저녁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능력의 역사의 하나님. 2021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나는 반드시 회복한다라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어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난다라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 것 같은 능력의 역사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대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신다라면 이 믿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표현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상징적 표현 중 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몇 군데를 소개하면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나무를요, 사람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나무를 백성으로 기록하면서 불살라지는 인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그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때 이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나무로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무들이요, 상징적으로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론적으로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설을 명령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준공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이 성막의 모든 도구들을요, 다 나열하기 시작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 나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막의 도구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수십만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나무를 보면요, 보자마자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멋진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못생긴 나무들, 열매도 없어요. 땔감으로 쓰기도 어려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이 나무를 성막의 도구, 만드는 제목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성막의 도구로 사용된 나무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각목, 때로는 씨띠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면 정말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풍과 모래바람을 맞아서인지 몰라도 사방으로 베베 꼬여 있는 거예요. 가지도 울퉁불퉁 뻗쳐 있습니다. 나무에 옹이가 많고 가늘어서요,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방으로 돋아난 것이라고는 뾰족한 가시밖에 없습니다. 껍질은 이곳저곳 벗겨져 보기에도 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나무를 천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러한 나무를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너무나도 힘든 시대, 방금 말씀드린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먹고 싶은 대로 가지를 뻗었습니다. 온몸에 도단한 것이라고는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가시 때문에 수없이 찔려서 내 마음에 병기 들고요, 심지어 다른 이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세상 수많은 풍파로 달을 대로 달아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주변의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또 상처가 될까봐, 또 찢겨질까봐. 그렇게 계속해서 불신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결국 도단한 것이라고는요, 미움의 가시요, 증오의 가시요, 시기, 원망, 불평의 가시들만 도단하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영향인지 몰라도 이 사회도 전부 찌르는 가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카시아 나무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를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사방대가 멍투성이인 나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집 성막은요, 이 시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해요. 성막 안에는 오늘 말씀에 나열하고 있는 여러 성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물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으라고 말씀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떡상이며 널판이며 성막의 기둥이며 분향단, 번제단 모두 다 조각목으로 만들 것을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좋은 나무 얼마든지 있잖아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멋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카시아 나무일까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석학들이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내 인생, 가시만 돋아난 내 인생, 마음대로 휘어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 그러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특별히 지명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의 일꾼 되었습니까? 성경에 정말 신기하고 감동이 되는 것은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요, 하나님 성전에 성물 되었더니, 일꾼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이것을 다 금으로 싸버렸습니다. 증거계며 떡상이며 널판이며 기둥의 분향단까지 전부 다 금으로 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금은요, 국경, 문화,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보물 중에 보물이 금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을 떠올리니까 1997년도 한참 힘들었던 IMF 시대의 기사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파산 위기에 놓였을 때에 온 국민이 힘들지만 하나 되어서 했던 운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1년 만에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왜 금이었을까요? 금은 모든 나라에 유통되는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황금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고대 15세기까지는 왕 앞에 나아갈 때 황금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금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황금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탄생을 축하했던 동방의 박사 세 사람도 그중 한 사람이 황금을 가지고 갔어요. 땅과 하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땅과 하늘의 왕.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의 일꾼 될 때에 여러분, 아카시아 같은 내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변하지 않는 금으로 덮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된 여러분이 바로 최고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좀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바울교회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번제단을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에 그네 모퉁이 위에 긋불을 만들 때 긋불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대요. 다른 것은 다 금으로 쌌는데 번제단만큼은 노수로 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단을 노수로 쌌을까요? 참고로 이 번제단은요, 날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예배의 단인 거예요. 이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항상 예배가 있는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물들과 달리 더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1.1에 가감할 것 없는 의미 있는 영적 의미가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아멘.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석이 바로 놋입니다. 놋이에요. 놋은요 쇠 중에 가장 강한 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발인 놋인 것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복자, 심판자,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자 대신, 정복자 대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발이 쇠 발인 것이 무엇입니까? 밟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권세를 밟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번제단을 놋으로 싼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말씀에서 보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살아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뱀을요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심판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으로 사단 마귀를 밟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놋뱀을 만들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이마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 사건이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리하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물렸어요? 불뱀이에요.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죄로 인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니까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요 그냥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십자가. 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코로나로 나라며 개인이며 다 어렵고 힘들지만 회복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성막 안에 여러 성물을 만들고 하시는 말씀이요 기름을 또 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성막에 일꾼 되면 하나님 기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항상 교회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처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요 한 비전을 가지고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물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불평의 소리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소망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의 소리가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기적의 소리가 우리 바울교회 곳곳에 울려 퍼지는 기적의 소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성물들과 달리 번제단만큼은 안과 밖을 노수로 쌌다라고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고요, 그 위에 노수로 쌌기 때문에 이 노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무가 들어있어요. 아카시아 나무요. 이 번제단에는 항상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불을 피웁니다. 제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희생 제물의 피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희생 제물이 죽었습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복음적으로 이 희생 제물은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복음적으로 이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게도 이 번제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희생제물로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항상 희생제물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단에 항상 희생제물의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 내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희생제물이 죽어갈 때 노 속에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각목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만 남서 무엇입니까?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 연약한 나는 다 태워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 속의 아카시아 나무는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도 예외 없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시대의 문제 속에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성전의 성물되기,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꾼 중에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짜가 아닌 진짜 목회자요, 진짜 장로요, 권사요, 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생을 택하시고 하나님 성전의 거룩한 성물이요 일꾼으로 선택받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요. 매일의 삶이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상처와 미운 칭호와 불평들, 그 가시들로 가득해요. 하지만 이러한 나를,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받은 자로 거룩한 일꾼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일꾼 중에 일꾼이요, 예배자 중에 예배자요, 그리하여 금년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바울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